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되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현대인들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 살았던 프란시스 베이컨, 여러분 다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베이컨 유명한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베이컨의 이 잘못된 이 말 때문에, 철학 사상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는 인도나 아프리카에 그야말로 무지했던 사람들을 문명화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식민지 삼고 심지어는 그들을 노예까지 삼으면서도 이 크리스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꼽냐? 그러면 알아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는 이 베이컨을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시 다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거니까 코메니우스. 이 코메니우스가 베이컨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만 강해져야 된다. 심지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다 끌어내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나라를 개국한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이나 새마을운동, 이건 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을, 그 국보론 책을 그대로 실현한 것 지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우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깔아뭉갰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쓰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어떻게든 앞에 좀 잘한 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데 온 힘을 다 쏘는 걸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 부끄러운 정치적인 역사지만요,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을 많이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사람이 되면 그 전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을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조금만 좀 부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막 끌어내리기 원합니다. 사실을 다 왜곡시켜서 다 거짓으로. 그게 이 사회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그가 강한 자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심지어는 여성들도요, 그 모델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걸음을 걷는지 아십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겸손하고
그게 좀 부드러운 것인데 그냥 막 착착착 걷다가 한번 착 째려보면 쫙 아주 강하게 걸음도 그냥 얼마나 씩씩하게 막 착착 쫙 아주 강함을 이 강한 게 아름답다. 강한 게 아름답다. 운전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늦어봤자 한 1, 2분 늦는데도 누가 내 앞에 착 들어오면은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서 어딜 감히 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이가 앞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나만이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그래서는 하겨울 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보 안 해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쫀쫀해가지고, 그래 내가 조금 들어간다고 좀 뭐 얼마나 늦어지냐, 아이 쫀쫀해가지고 좀 나 좀 들어가자. 깜빡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깜빡이 넣는 순간 천천히 오던 차가 빨리 옵니다. 그래 양보를 안 합니다. 바짝바짝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급할 때 양보 안 해주면은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그런데 내가 막상 누군가를 양보해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어딜 들어오려고. 얄미워. 하고서는 사람은 양보를 안 해주는 걸 봅니다. 참으로 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한 예로요. 어느 한 부부가 미국에 사는 그 딸집과 아들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먼저 아들집을 갔는데 글쎄 이 어머니 아버님 오셨다고 이 아들이 큰 마트에 가더니 그냥 온갖 맛있는 거를 다 이렇게 사오더래요. 막 그냥 진짜 이 카트가 바퀴가 부러질 정도로 잔뜩. 그들이 그걸 바리바리 싸더니 아들이 다 그냥 다 들고, 며느리는 지 핸드백만 하나 달랑 들고 오더래요. 그들은 집에 왔는데 아들이 요리를 직접 한다고, 어머니 아버님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고 막 요리를 하더래요. 며느리는 같이 앉아서 과일만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세상에 다 먹고 나더니 설거지까지 아들이 다 하더래요. 이 엄마 아빠가 막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잘못 뒀어. 며느리 잘못 뒀어. 어째 저런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를 뒀는가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우리가 며느리 잘못 뒀어. 그 딸집을 갔습니다. 딸도 가더니 이번에 사위가 아버님 어머니 오셨다고 마트에 가더니 이 카트 바퀴가 휘어질 정도로 사오더래요. 그들이 물건을 바리바리 사더니 사위가 다 짊어지고 가더래요. 다들 두 부부가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사위 잘 뒀어. 사위 잘 뒀어. 집에 가더니 사위가 그래서 요리를 다 하더랍니다. 사위 잘 뒀어. 우리가 사위는 정말 잘 둔 것 같대. 그들이 먹고 나더니 글쎄 설거지까지 사위가 다 하더랍니다. 이 부부가 나오면서 하는 말, 사위 정말 잘 뒀어. 사위 정말 잘 뒀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내 감정이 원하는 거, 특히 내가 이기적이고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의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뭐 인구조사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9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더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온 나라가 3년 동안 이 일로 인해서 가뭄이 들게 할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길인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을 이렇게 도망 다닐지, 혹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온역, 다시 말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시느니라. 지금 다윗이 한 건 뭐지요? 인구조사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게 하나님에게 괘씸한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래. 뭐예요? 암이 들게 할 건지, 너 암이 들어서 이대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네 재산 다 날아가게 하든지, 사기 맞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너 재산 다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뭐 몇 천만 원 있겠죠. 뭐 여러분 뭐 갖고 있는 재산 중에 1억 넘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하여간에 다 날아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너 사흘 동안에 아주 그냥 머리카락 다 빠지도록 몸살 나서 끙끙 앓도록 할 건지, 세 가지 하나 고르래. 어떤 거 고르실래요? 똑똑해갖고 하나도 안 고르려고 지금, 혹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될까봐. 지금 다윗이 괘씸한 짓을 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라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시는가, 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왜요?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1장 2절 4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이유가 뭐죠? 세금 거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세금을 잘 걷어내려고. 누락되는 사람 없는가? 세금 혹시 걷어야 될 사람 중에서 빠진 사람 없는가? 민수기 1장 2절 4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간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무슨 말이죠? 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했죠?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을 보시면은요, 그 앞에 몇 장이 있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가끔 합니다. 몇 장이 있죠? 20장. 지금 다윗이 노년이 돼갖고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 성경에 등장할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드디어 부각이 될 때 어떤 전투였죠? 누구랑 싸우는 전투였죠?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였어요. 그 중에 거인 누구요? 골리앗.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그 중에 거인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이 다윗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 전투에 바로 이 20장을 보시면은요, 거인족들을 멸족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에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웠다고요? 5개를. 그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 한 사람만 아니라 골리앗과 함께 서 있던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비롯한 나머지 4명, 전체 5명의 거인을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물매도 5개 준비했다고요. 자, 20장 4절부터 잠깐 봅시다. 이후에 블레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칼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6절입니다. 또 가드에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남은 4명의 거인이 다 죽는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이후에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전 다윗 생각하면 언제나 기가 죽었거든요. 제가 야곱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나도 야곱 정도는 할 수 있어.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꽉꽉 생깁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교인 아프다 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구 생각한지 아세요? 베드로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어도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씩 부인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도 내가 베드로보다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라고요? 이제 학력이 베드로보다 나아요. 제가 적어도 어부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학력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일으켰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일으켰다면 나도 일으킨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은맥이 죽어. 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은맥이 죽어.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한 방에 훅 간 겁니다. 다윗도 이럴 수 있구나. 평생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던 그 믿음의 장수 다윗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구나. 야,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거, 이 사탄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했는데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가를 이 요압 장군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압을 재촉한지라.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죄인지 아셨습니까? 아직도 안다가 스탠 못하십니까? 모른다 시다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 설교는 제발 머리를 갖고 와서 들으라고. 머리는 안경 걸치고 삥꾸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는 거라고.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한마디로 벌 받는 게 낫다 싶어서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겁니다. 뭐라고요?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천사가, 아마 미카엘 천사겠죠. 천사 대장이니까 칼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장군이 칼을 뽑으면은요 징격명령입니다. 돌격 앞으로. 근데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땅에 납죽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세요.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와 제 아비의 집 자신의 가족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땅에 엎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일시에 7만 명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이 일이 바로 백성을 계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목사님 빨리 설교하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잊어먹어요. 생각을 좀 하라고요. 현진아, 김현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했지? 지금 다윗이 인고조사를 한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서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셨지? 왜? 아까 인구조사는 왜 한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나라고 고대에 왜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쟁에 나갈 용사가 몇 명인가?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아마 설교하면서 이렇게 청중을 괴롭히는 설교자도 별로 없을 겁니다.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아침에 지금 비몽사몽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교수 아니라 할까봐 우리 목사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러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분노하게 하시는가?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 그저 백성을 계수한 거, 인구조사한 건데 이게 모르게 잘못한 일이라고. 잘못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계수하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함.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이 정도면 살만해. 나한테 이런 힘이 있어. 나는 누구랑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더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시기하십니다. 자식 당연히 사랑하지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내, 남편, 애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괘씸하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보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개떡같이 살던 왕이 인구 백성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려가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군사력을 가졌는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계수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면요, 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자책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낙하, 이 낙하란 단어는요, 공격하다, 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한 나라의 인구조사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사단이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는 거, 이만하면 살만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면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는 거, 이거 사탄이 격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깨어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킬 찾느니라. 깨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이게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한 번에 이 모욕으로 치는 것으로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한마디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 짓이 뭔가? 왜 백성을 계수를 하였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카엘 천사자 대장이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자 다윗은 땅에 납죽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소서.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죽이소서. 여러분, 저는 사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자기 죽여달래. 차라리 자기 가족 다 죽여달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백성 꿈쩍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뭐 난리가 나. 우리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마트에 가서 뭐 사재기 같은 것도 없어요 이번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단결성, 이 안정성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적국이 그러는데 이렇게 평안하냐, 일상의 삶을 살아가냐. 저는 알거든요, 속을. 전쟁이 일어나도요 눈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폭탄이 날라와도 어떻게 내 집만 안 부수면 돼. 그죠? 폭탄 날라와서 고속도로 막 부서지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만 안 떨어지면 돼. 여러분, 솔직히 고심보 아니었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전혀 겁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 연평도 사람도 좀 그냥 뭐 다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회개는요, 따라하세요.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명령을 내렸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어떡합니까? 요압 장군 다 아는 놈인데 그 자식이 하지 말았어야지. 요압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데 안 해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말아보겠습니다. 치사하게 별명 안 해요. 또는 군사 전략상 군대 보유 현황을 알아야 되겠기에 조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별명 안 해요. 그냥 납죽 엎드립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대 이 군사는요, 곧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애굽과의 전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애굽을 전투에서 이겼는데, 이집트죠, 어떻게 합니까?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그래요. 다윗이 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뭐죠? 그 말에게서 힘은요, 그 뒷발에 힘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끊어버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고 구상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내 길은 열려 있어. 누구누구하고만 잘하면 돼. 또는 이것만 한 건만 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죠? 자, 마지막 뭐라고 처방을 내리십니까? 오늘 자,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서 여부사랑 오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라?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단을 쌓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마지막, 자, 30절에 다윗이 잠깐만요. 자, 28절입니다. 27절 시작.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을 쌓으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재물을 죽여서 올려놓는 제단을 제단. 이 재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가 죽는 곳이다. 네.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높이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어떤 자이십니까? 약한 자입니다. 약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제일 악한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내가 밥을 먹어서도 나 이거 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40일 금식 기도 중이라고 21일째 하고 있다고, 이건 악한 기도입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상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요즘 읽는 이렇게 책을 쭉 다 상담에 관계되는 심리학책을 쭉 보면서 왜 이런 사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없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관계가 힘들고, 왜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왜 이럴까? 딱 하나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강하지도 못한 게 강한 척 살라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약한 자. 하나님 무력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은지 아세요? 안 고쳐주겠다는 응답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너는 평생 그 병 갖고 살아라. 그게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병이 뭐냐? 일반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나는 간질병 아니었겠는가? 이 어원상. 또 하나는 이 눈, 이 안질환, 눈에서 고름이 질질 나오는 그 병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그런 병을 평생 안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나의 약함입니다. 18세기 예수의 탁월한 영성가 장 피에르 코사드, 전 이분의 이 말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장 피에르 코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약함이 발견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놈이네. 난 이렇게 더러운 놈이네. 난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네. 그 사람들과 지적이라도 해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것이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왜? 큰 교회가 이런 큰 일을 한다 하면 다들 그 교회 목사니까 그런 일을 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는 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약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부하심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타다나무 부적갱이,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타다나무 부적갱이, 그런 부적갱이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만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환난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만큼 더 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더 억울한 일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만큼 더 비천해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실망하지 말라고, 너 자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이 십자가의 주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삽니다. 기도하셔야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가장 연약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하십시오. 혹시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일이 없다.